22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22장부터 28장까지 내용 각 장마다 어떤 변론이 있는지 한번 같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교재에다가는 아마 타이틀에다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럼 성경책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성경책 22장 보시면 어떤 일 때문에 천부장 앞에서 변론하게 되는지를 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잡아서 바울을 죽이려 할 때 천부장이 그걸 멈추게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천부장 앞에서 내가 이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22장에 보시면 1절에 이럽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2절,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3절, 나는 유대인으로서, 본인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길리기아 다소는 교육률이 높은, 학문이 높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누구의 문화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렇게 나오죠. 가말리엘이라는 문화는 많이 알려진 학문이었는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분이 되게 존경을 받는 랍비였어요. 그래서 꽤 훌륭한 분의 랍비였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은 누구나 다 그분의 학문을 인정해 주는 거였어요. 아, 가말리엘에게 배웠어? 그러면 그의 학식, 율법의 엄함, 깊이, 그건 누구보다 탁월하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유명한 대학, 또 좋은 대학 나오면 그 나온 걸로 인해서 우리 인정해 주잖아요. 아, 그 대학 나왔으면 실력이 이 정도 있겠구나. 해외에서 어느 대학 나왔는데 우리가 알려진 학교로 나왔어요. 그럼 아, 거기 나왔으면 실력이 이 정도 되겠구나. 우리가 감을 잡잖아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면 아, 실력이 이 정도 되겠구나 라는 게 그들에게는 인식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너희처럼 나도 똑같이 열심히 있어. 그러면서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내가 결국 지금 전하는 이 돌을 전할 건데 이 돌을 자기가 예전에 박해했었다는 거야. 그런데 5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기 옛 모습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으로서 나는 다소에서 태어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을 배웠고, 그래서 나는 이 예수를 믿는 이 돌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갔다. 이거는 내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갔을 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쭉 설명해줘요. 내가 예전 이랬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그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파하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쭉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일단은 바울은 자기가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고 지금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본인의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듣다가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완악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2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22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으로까지 보낸다라고 했다고 말하니까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세상에서 없애버리자고요. 죽이자,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다가 또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 그걸 싫어했던 유대인들은
그 말이 듣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24절 천부장이 바울이 영내로 데려가다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다시 천부장이 바울이 영내로 데려가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에게 채찍질해서 신문하라는 거예요. 대체 뭐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려 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 너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그를 잡아서 신문하려고 했죠. 그때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그때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 걸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자는 함부로 건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도 로마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내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놀라기 시작합니다. 바로 27절 이럽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너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어떻게 했어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어떻게 해서 나면서부터라 하니,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누구는 태어나면서 그 시민권자가 없었기 때문에 돈 주고 샀는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얻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하니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로마 시민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겁을 먹게 되죠. 그리고 나서 30절 상황이 바뀝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제는 결박을 풀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를 들으려고 해요.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들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23장으로 넘어가면서 22장에는 천부장 앞에서 말했지만 23장은 결국 공회 앞에서 말하게 되죠. 공회 앞에서 그럼 바울이 어떻게 변론하느냐, 한번 1절 볼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양심도 섬겼다고 하죠. 그러자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었는데 이 바울의 말을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치라고 명했어요. 그래서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담대하게 바울이 오히려 선포해버렸어요. 역공해버렸죠. 그러자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너가 욕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뭐예요? 거기서도 철저한 그게 있었던 거예요. 이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너가 어떻게 욕할 수 있느냐? 그때 당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주 불의하게 행하더라도 사람들이 뭐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그를 맡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감히 어떻게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러자 바울이 바로 말을 돌려서 상황을 빠져나갑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뭐했다?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렇죠? 바로 난 몰랐다. 몰라서 그런 건데, 그래 하는 말씀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 나도 안다. 근데 내가 몰라서 그랬던 거다. 그렇게 말을 싹 돌려서 그 상황을 모면하죠. 그러면서 6절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휘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거기 모여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데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6절, 7절 보면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자, 본인은 지금 바리새인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 본인이 지금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근데 내가 부활 때문에 지금 이런 신문을 당한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이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볼까요? 7절, 8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다 있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9절에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뭐하다? 없도다. 그렇죠. 그렇게 서로 죽이자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부활 때문에 신문당한다니까 이 바리새인 갑자기 옹호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그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한 거죠.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그래 만약에 천사 영이 바울이 말한 거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라면서 옹호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다시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결국 다시 바울은 영내로 들어가면서 그 상황을 다시 모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었고 대제사장의 아나니아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바울의 입장이 되게 난처할 뻔했죠. 근데 거기서 본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 있는 걸 알고 그 특징을 알고 자기는 그 부활 때문에 그런다 해가지고 오히려 그 상황을 어지럽게 하고 본인은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11절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와서 이럽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하라?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언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담대해라. 그렇죠. 사도 바울도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 쉽겠어요? 안 그랬죠. 조금만 전하려고 하면 그들이 나를 잡아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이를 갈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가 어떻게 어려워요?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하면 쉽게 전할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사도 바울도 같은 사람인데 왜 그 안에 고충이 없겠어요? 담대하게 전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큰 갈등과 또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는 로마에서 전할 거니까 여기서 절대 넌 죽지 않아. 그러니까 담대하라 라고 바울을 위로하죠.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위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주님의 위로함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결국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된다. 12절 보니까 이제 더 심각해집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무엇을 졌어요? 당을 지어 맹세하되 그들이 당을 졌어요. 그래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금식을 선포한 자들이 있어요. 13절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래요? 40여 명이더라. 와 엄청나죠? 40명이라는 숫자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목숨 걸고 지금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와줍니다. 이 상황을 알게끔 해서 이 상황을 누가 전달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천부장에게 전달하게 말해서 다시 천부장은 그를 빼돌리게 됩니다. 결국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라 쪽으로 빼돌리게 돼요. 왜?
그쪽에 계속 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빼서 가이사라 쪽으로 이동을 해요. 23절 보니까 이럽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밤 제3시 몇 시일까요? 자,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해 떨이는 저녁 시간부터 0시로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0. 그러면 반이 여기가 3시, 6시,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 사경, 4등분 나누잖아요. 밤 사경, 낮 사경으로 될 수 있어요. 낮 1경은 낮 아침 0부터 3시까지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겠어요? 아침 6시부터 아침 9시까지죠. 그래서 3이다가 몇 시간을 더하면 된다고 했어요? 6시간 더하면 우리 현재 시간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0부터 3시, 이게 바로 낮을 얘기하는 건데 밤도 똑같아요. 밤도 밤 0부터이면 여기가 밤 3시, 밤 6시, 9시, 10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밤도 사경으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었어요? 몇 시라고 나왔어요? 밤 제3시. 그럼 밤 제3시면 어디 겠어요? 여기부터 시작한 밤 3시면 여기 그죠? 그럼 밤 3시면은 우리한테는 밤 몇 시예요? 9시죠. 그래서 바로 9시에 어두운 시간에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9시면은 이제 제대로 해가 떨어지고 어두운 시간에 충분히 들어갔겠죠. 그래서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그때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 제3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밤 9시. 그때 이제 이동하기 시작해요.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보병 200명을 치웠죠. 그리고 기병 몇 명? 70명과 창병은 200명을 준비하라고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느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본인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직위를 내려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로마 시민권은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몇백 명을 군사들을 데리고 다 포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밤 시간에 이동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를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총독 벨리스에게 보내요.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함에 또 이 글 아래 같이 편지에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내다 이렇게 편지를 써줘요. 뭐라고 쓰냐면 이 사람 27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그렇죠. 로마 사람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천부장이 아무리 옆에 지켜봐도 이건 죽일 사유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냥 율법 문제에 관한 거지 이것 때문에 죽일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그렇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누군가 나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곧 당신께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곧 당신께 보내매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고발한 사람도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총독한테 가서 거기서 다시 고발해라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보내게 됐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를 그쪽으로 이제 무사히 이동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동하게 됐어요. 23장은 공회 앞에서 했다가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지금 가이사랴 쪽으로 보내는 걸 알게 됐죠. 24장으로 넘어가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변론이 끝났고 세 번째 변론이 시작하는데요. 24장에 보면 1절, 3절, 1절부터 3절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누가? 아나니아가 앞에서 말했던 악랄했던 그 아나니아 그렇죠. 그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라 함께 내려와서 장로들도 데려왔고 한 변호사도 데려왔어요. 누구예요?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 데리고 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러자 2절 바울의 부름에 더블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3절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것에서는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인사말을 던지면서 결국 사도 바울을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뭐와 같다?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나오죠. 전염병 같은 자다. 그래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뭐다? 우두머리라. 완전히 다 속여서 말하는 거죠. 어쨌든 그들이 봤을 때는 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종교, 또 다른 이단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매한 자가 봤을 때는 그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 거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7일그를 신문하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9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해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유대인들도 막 합세했어요. 자 이제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본인 입장을 쭉 변론해요. 내가 어떻게 만났고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 뭔지 그리고 본인이 만난 예수님은 누군지 쭉 얘기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면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쭉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나도 이들의 율법에 기초해서 그들이 소망하는 걸 나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구약이 외치는 그 메시아 그 자신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더라. 자기도 그 소망을 가졌는데 그게 곧 뭐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었다. 즉 부활 사건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이 되어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릭스가 들었어도 이게 곧 죽일 만한 사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도를 듣게 돼요. 근데 그 아내가 유대 여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의 도를 듣는데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좀 두려움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심판을 누구나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동시에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또 하나의 숨겨진 게 있었죠. 뭐예요? 첫 번째는 도를 듣겠다고 부른 것도 있지만 두 번째 뭐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를 자주 불러서 결국은 돈을 받을까 하여.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여기서 내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에게 내가 돈을 주고 빠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돈을 받고 뭔가 해주려고. 그래서 자주 부르는 거는 이제 돈을 좀 요구하고 어느 정도 돈을 주고 빠져나가게 해주지 않을까 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원하지 않았죠. 그렇게 뇌물을 주고 빠져나간 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했기 때문에 본인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서 법을 통해 본인이 잘못 없음을 증거하려고 했죠. 그러나 거기 총독은 듣는 척하면서 결국 돈을 바라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 이태가 지난 후에 이제 2년이 지났어요. 그럼 2년 동안 계속 지금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
베스도가 다시 총독으로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풀어줄 수도 있었는데 다시 구류해 뒀어요. 왜? 누구를 봐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치적인 거죠. 나 한쪽이 뭔가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양쪽에 자기는 모든 것들을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금 대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알기 모르는 또 돈을 요구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돈을 줬으면 이렇게 계속 구류하지 않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돈을 주지 않으니까 본인도 아쉬운 게 없으니까 계속 잡아다 두는 거죠. 그리고 25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25장에는 누구 앞에서 하게 되냐면 이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다시 변론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 있게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요. 1절 보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또 예루살렘을 갔더니 바울을 고소했어요.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바울을 다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달라고 청한 거예요. 왜요? 옮기는 과정 중에 매복해서 죽이려고. 그래 얼마나 악했던 거였어요.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리 되지 못한지라. 아무리 해도 또 증거리 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자 결국 어떻게 되냐면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베스도 정치적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니까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정치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표를 더 받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을 더 따라주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나와요. 결국 유대인의 말에 따라주는 거죠. 증거가, 잘못된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바울한테 말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느낌을 알았을까요? 내가 예루살렘을 이동하는 사이에 죽임당할 건 당연히 알겠죠. 왜요? 처음에 여기 오게 된 것도 그들이 매복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 거잖아요. 근데 다시 가면 당연히 이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10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상소해 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너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결국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상소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 황제 앞에서 하겠다는 어떻게? 그럼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로마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건의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로 데려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로마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미리 예언한 거,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거, 그렇죠? 그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퍼즐 맞추듯이.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말해요. 이끄심은 뭐냐면 내가 막 계획해서 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내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 상황에 내가 맞춰서 가게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하는데 내 생각에 나는 그렇게 갈 필요가 없겠다 해서 내 생각을 밀어붙였으면 아마 그 이끄심대로 가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끄심이라는 것은 그 상황, 하나님 이끄시는 그 상황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맞추기 위해서는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욕심을 내가 먼저 앞세우면 결국 이끄심에 갈 수가 없어요. 바로 여기서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고 바울은 거기에 그때그때 순종하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갈 바에 나는 로마로 가겠다 해서 상소하게 되고 로마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에 보시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게 왔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어요. 아그리빠 왕은 누굴까요? 이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 땅을 다스리는 헤롯 왕의 후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헤롯의 그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죠, 후손으로. 그래서 그 아그리빠 왕은 헤롯 왕의 후손이다. 그가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로마 총독에게 와서 문안하러 온 거예요. 왜? 로마 총독이 새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하러 온 거죠.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가이사라로 온 거예요. 가이사라로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쭉 얘기해 주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26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럼 아그리빠도 바울을 불러서 한번 듣고 싶어 해요. 대체 그럼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까지 상황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해서 가이사까지 가게 됐는지 궁금해 여기게 돼요. 그래서 다시 26장으로 넘어가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일이 생깁니다. 한번 볼까요? 26장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그렇죠. 아그리빠 왕이 말하죠. 허락한다. 허락하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상황이 된지를 쭉 말해줘요. 2절 3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는 이유는 뭐예요? 유대를 다스리니까 헤롯 왕 때로부터 계속해서 유대를 땅을 다스려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 당신에게 내가 이거를 말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면 쭉 내용 흘러가는데 핵심은 뭐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준 살린 것,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쭉 하면서 12절 13절 보면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본인이 왜 앞전에 다메섹 갔는지 있죠. 그 이야기를 또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 건데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한 건데 왜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렇게 말하죠.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왜요? 베스도 입장에서 보면은 베스도는 유대의 문화를 모르잖아요. 로마 총독이니까 로마 총독이 들었으니 이건 정말 희한한 말이에요. 누가 뭐 부활을 해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이거 도저히 안 믿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많이 배운 학문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거다. 너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말했던 거죠. 그러자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27, 28절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너가 지금 그 짧은 말을 통해서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왜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라고 거부하는 거죠. 그러자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했죠. 자,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30절에 32절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뭐가 없다?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렇죠. 아무리 들어도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렇죠. 아그리빠 왕도 들어봤을 때 이거는 석방감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옥에 가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석방됐으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가만뒀을까요? 안 뒀겠죠. 그럼 바울이 혼자서 로마에 가려고 하면 혼자 힘으로 로마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그런데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예, 이렇게 호송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배를 가지고 바울을 옮겨주는 것 외에는 바울이 스스로 배를 타고 백삭스에 내가면서 로마까지 편안하게 갈 수가 없죠. 물론 여기서도 뭐 호송되는 게 편안하지 않겠지만 스스로 혼자 갔으면 주변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로마까지 가는 그 과정 여정 속에. 그렇죠. 그럼 분명히 아마 가다가 암살을 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 병사가 딱 호위하고 그렇게 해서 호송을 해주니까 좀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나를 죽이지 못하게끔 보호된 상태에서 로마까지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상황을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야, 석방될 수 있는 석방이 못 됐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로마로 순조롭게 이동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의 삶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답답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더 좋은 방법도 있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 생각과 계획만 좀 내려놓으시고 이끄심에 내가 순종하고 맞춰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맞춰보고 내가 한번 따라가 보면 순종해 보면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왜 이러이런 상황을 통해서 결국 여기로 나를 이끄시려고 이러이런 상황들을 만드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자꾸 내 생각을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억울한데요? 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나는 좀 편한 걸로 가고 싶은데요? 나는 이 누명을 빨리 벗고 싶은데요? 그래서 내가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막 바꿔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이 다 무너지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이 이끄는 대로 때로는 나를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대신 그냥 무의식으로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구나. 그걸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와요. 그런 것들은 내가 내 생각을 좀 비울 때 경험할 수 있어요. 비우고 그 일이 되어지는 상황에 나를 맞춰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결국 바울은 억울한 것 같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27장, 28장 로마행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5번 변론을 해서 결국은 가이사로 승소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승리를 통해서 결국 로마행으로 가게 되더라. 자, 그럼 27장부터 28장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이달리아에 있는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백부장 율리오가 그들을 인도해서 가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그 배 이름이 뭐예요?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라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우리가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도 함께 있었다?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동하게 돼요. 3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의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렇게 좀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러면서 이동합니다. 5절에 보니까 길리기아와 밤빌라의 바다를 거쳐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어요.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거기서 배를 한번 갈아탔어요. 이달리아로 가는 어떤 배?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르게 하니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지도를 살짝 볼게요. 여기가 유럽의 이쪽에 이제 그리스 쪽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이달리아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로마가 있는데 이제 이달리아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쭉 이동해서 이제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면서 여기서 표류와 함께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본인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남게 된 역사가 있어요. 그게 오늘 27장, 28장 내용에 나와요.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 거쳐서 또 이렇게 이동하게 된 상황이 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에 끼치리라 하되 그래서 여기 미항에서 이동하지 말자고 말했어요. 그러자 11절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나오죠. 예, 왜 그랬을까요? 선장과 선주가 거기를 이끄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선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당연히 바울보다는 선장을 더 의지하게 됐던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가니까 결국 문제가 발생되더라. 육적으로 보면 선장 말 듣는 게 맞아요. 영적으로 보면 바울의 말을 듣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선장의 말을 듣고 이동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자, 이제 베니스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베니스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가 보면 여기가 그레데라는 섬이에요. 이 섬인데 이렇게 잘 왔다가 여기 옆에 미항으로 온 거예요. 섬까지 왔는데 미항에 왔는데 여기가 거하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옆에 항구도시 옆으로 가니까 여기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베닉스라고 말하는데 이 베닉스 쪽이 지내기가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옮겨서 같은 섬이니까 조금 더 옮겨서 우리 좋은 곳에서 머물자 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게 안 된다고 한 거야. 지금 위험하다. 잘못하면 여기 풍랑에 휩쓸려서 바다로 들어가면 수 있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여기 가까운데 뭐 갈 수 있지 뭐 가서 편하게 있자 이런 거죠. 여기 베닉스 이동하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레데라는 그 섬을 끼고 해변을 끼고 항해했어요. 그런데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확 일어나 버렸어요. 누가 그럴 줄 알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래서 배가 베닉스는 항구로 가야 되는데 항구로 못 가고 계속 바람에 밀려서 계속 밀려나간 거예요. 바닷가로 계속해서 밀려나간 거죠. 그래서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제 갑자기 그들이 풍랑을 만나가면서 아드리아라는 바다에 그들이 표류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떡 있는데 자기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빼서 지금 던져버리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만들기 시작하죠. 그 짐을 바다에다가 다 풀어버렸어요. 그런데 20절 보니까 여러 날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풍랑이 계속 있는 거예요. 며칠이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겁에 질렸겠어요. 그래서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렇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 결국 우리가 살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 이러다가 이제 우리 죽는 거구나 라고 지그들이 지금 모든 걸 자포자기하는 거죠. 그때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그때 얘기하죠. 그래 내가 떠나지 말자고 했잖아. 왜 떠나서 지금 이런 죽을 고비를 겪는 거야? 라면 그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일침을 놓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상황이 역전됩니다. 이제 바울에게 힘이 실리게 돼요.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배만 손상이 있을 거고 너희들한테 손상이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이거 정말 믿어야 되나? 또 한편으로는 그때 가지 말라고 했어 안 갔어야 되는데 가다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얘는 이 사람 말이 좀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겠죠.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일단 한번 믿어보자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얘기합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렇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어떻게 써요?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하더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이제 선포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무조건 들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안 들으면 본인은 지금 다 죽었다 생각하는데 바울의 말을 일단 믿고 봐야죠. 그들이 따릅니다. 27절 보니까 열 나흘째 되는 날, 열 나흘이나 지났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표류했겠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지 짐작하고, 그렇죠? 열 나흘이 돼서야 결국 어딘가 도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가 나중에 어떻게 보냐면 멜리데 섬이라고 해요. 이쪽 보시면 이쪽에 떠났다가 이쪽에서 바다에서 팍 표류하다가 이쪽에 로마 가기 전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섬에 어떻게 좋게 운이 좋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운 좋은 거죠. 구사일생으로.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거죠. 이 멜리데 섬이라는 조그만 성에 그들의 배가 결국은 멈추게 됩니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내려서 있는데 그때 사람이 몇 명이냐?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죠. 꽤 많은 숫자가 배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결국 이제 바울의 말을 믿고 가게 됐고 거기서 내려서 봤더니 구조가 됐어요. 28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가 되면서 28장 1, 2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주
이제 살아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섬은 어디래요?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상륙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2절,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그 원주민들이 그들을 동정해서 잘 대해줬어요.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야, 갑자기 독사에까지 물리게 됐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봤냐면 4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걸 보고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그러잖아. 뭔가 재앙을 보면 저 사람 뭔가 크게 잘못했으니까 하늘의 신에게 재앙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겠죠. 지금 그들이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또 역전됩니다. 볼까요?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근데 문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상황이 바뀝니다.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뭐라고요? 신이라 하더라. 그렇죠.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죠. 앞전에 이 사람 뭔가 살인자 아니야? 큰 죄를 졌으니까 이런 거 아니었다가 멀쩡하니까 이 사람 다 신 아니야? 다시 또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를 갑자기 높이게 돼버리는 거죠. 7절, 8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로 하는 이가 있었어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데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어요. 그리고 8절,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어떻게 됐어요? 낫게 하매.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놀랍게 여기겠어요. 독사에게 물렸는데 안 죽었죠. 신인 줄 알았는데 보블리오라는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병이 치유가 됐죠. 와, 놀랍게 생겼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들을 예우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들러다가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제 거기서 석 달 후에 나오게 되는데 석 달 동안 사람들이 많은 대우를 해줘요. 앞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렇죠? 후하게 예를 대해서 대우해 준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 때문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덩달아 복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통해서 당연히 복의 근원 되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가 어디에 가든 내가 있는 공동체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후한 대접을 받게 되고 석 달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가니라. 드디어 무사히 로마로 도착하게 됩니다.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거기서 믿는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 들어가니까 이제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했어요.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 이러면서 18절 본인의 상황을 말합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렇죠? 뭐 때문에?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그 소망 때문에 결국 이 본인이 이렇게 매이게 된 거죠. 그 소망을 믿지 않는 자,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왔는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때문에 본인이 결국은 옥에 매인 바 된 거죠.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구금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만날 수 있었어요. 완전히 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구금이 된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거기서도 23절에 보면 바울이 수많은 사람 초청해서 본인이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오히려 초청을 해요. 거기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합니다. 23절 볼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그렇죠,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강론했죠. 강론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강론이에요. 다른 막 예화 끌어와서 막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결국 구약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을 선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쭉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30절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바울이 온 이태 2년간의 자기 셋집에 머물렀어요. 그럼 자기가 오는 사람 영접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러면서 막이 내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 죽음은 안 나와요. 그렇죠? 죽음도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었기는 할 수 있었을 텐데 기록할 수 있는데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 전하는 걸로 끝내므로 인해서 이 복음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얘기하지 않은 것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얘기하고 사도 바울의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사도행전 제29장에서 29장 우리가 쓰자 이런 말 많이 하죠. 28장으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끝났으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이어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어받아서 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나가자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즉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뒤에 역사적인 사건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재 보면 교재 사도행전 뒷부분에 볼게요. 1차, 2차, 3차 전도행에 보시면 뒷부분에 정리한 3차 전도행을 한번 봅니다. 자, 3차 전도행 몇 페이지죠? 네, 74쪽. 자, 거기에 3차 전도행 1번, 2번 있는데 2번으로 갈게요. 위에 타이틀에 보면 3차 전도행 정리 2번 있죠. 그쪽에 보면 28장부터 27부터 28장까지 그 내용 중간부터 내용 있죠.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27부터 28장이 로마행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가서 2년간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에 1차 구금된 상태였어요. 셋집에 거하면서 재판을 기다리게 됐는데 그때 서신서를 쓴 게 있어요. 뭘까요? 에피골몬, 이 4개의 서신서를 써서 편지를 보낸 게 있었어요. 그때 1차 구금 상태에서 로마 1차 구금에서 쓰여졌던 서신서였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4차 여행, 4번째 4차 여행이 생깁니다. 뭐냐면 감옥에 있다가 잠깐 풀려난 적이 있었어요. 잠깐 풀려나는 동안 또 사도 바울은 본인이 복음 전한 곳을 다시 순례하면서 다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62년, 66년경에 구금 상태에서 풀린 후 유럽과 소아시아와 그레데 섬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레데 섬에 누구를 남겼어요? 디도를. 에베소에는 누구를? 디모데를 남긴 후에 마게도냐에 가서 디도와 디모데에게 편지를 띄웠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가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울로 돌아와서 2차 구금됩니다. AD 66년에서 67년경으로 보기인데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다시 잡히게 돼요.
그리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 그때는 갇히게 돼요. 앞에 있던 새 집과 다른 거죠. 디모데에게 감옥 상황을 이야기하며 마지막 권면의 편지를 띄워요. 그게 뭐냐? 디모데 후서예요. 그 디모데 후서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로 그렇게 알려지게 돼요. 이렇게 2차 구금할 때 디모데 후서를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순교됩니다. AD 67년경으로 추정되고 있고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인해 죽임 당한 걸로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순교도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알려졌는데 AD 64년에서 67년경으로 추정하고요. 로마에서 역시 네로 황제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네로 황제가 언제까지 통치했는지가 나와요. 54년부터 AD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한 걸로 알려졌고요.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이것 통해서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그리스도인의 학살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나서 68년에 결국 네로 황제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은 BC 20년경부터 시작해서 AD 64년경에 완성이 돼요. 6년 만인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 64년에 힘들게 AD 64년이 완성됐는데 6년만 보존되고 AD 70년에 다시 또 무너지게 됐죠. 참 마음 아픈 현실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네로 황제의 죽음은 이렇게 끝나게 되고 네로 황제 죽기 전에 이렇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되게 됐다. 아시겠죠? 그 로마의 황제 죽음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누구부터 암살을 당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러 말들이 있는데 정확한 거는 우리는 정확히는 그때 그 현장에서 보지 않고는 모르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68년경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교시 28장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3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